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굴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죠.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의 맥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왜 너희 가운데 무엇을 보이러 왔고 나타내러 왔느냐, 너희는 지금 너희 삶 가운데 내가 너를 인정하기를 원하는데 너희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고 있느냐, 예언을 잘하느냐, 방언을 아주 그냥 잘하느냐, 뭐라 물어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이 있느냐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구제했습니다. 제가 몸을 불살라 내줬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아니다, 너는 사랑이 없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무엇,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 바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꼭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행위가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 가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금석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다림줄로 수직과 수평을 달아보듯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빛이 될 때 어둠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될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디에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를, 틸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비춰보니까 사랑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봤더니 인본주의 사랑인 거예요. 인본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시고 나타내신 그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무엇에서 불을 담겼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하듯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마지막 때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인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인본주의를 지금 이 민주주의 흐름 안에서, 영 안에서,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 안에서 지금 이 사랑이 계속 교회로 유입되고 있다. 우리 이 사랑을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울 필요를 느끼고,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인지 악인지, 인본주의지 신본주의지 구별해서 온전하게 교회는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진리와 하나님 뜻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사랑이 나와요. 믿습니까? 참 마음과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딤전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 디모 1장 3절이요. 디모 5절인가? 딤전 1장 5절인가 되죠? 잠깐 봐보세요. 딤전 1장 5절 한번 봐보세요. 자, 어디서 사랑이 나오냐?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죠? 청결한 예수님의 마음과 선한 예수님의 양심과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 또 헤세드의 그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헤세드와 분리된 구제가 있을 수 있다. 헤세드와 분리된 사역이 있을 수 있다. 헤세드와 분리된 봉사가 있을 수 있다.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자랑, 자기 욕심, 자기
세상으로 관철되어진, 세상으로 채색이 되어진 어떤 인본주의적 무엇으로 결국 그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일한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그것은 자기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결국 주님 모시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 날 이 설교를 했는데 안 올렸어요, 유튜브에. 왜 그랬을까요? 편집을 안 했거든요. 올리면 꼭 보세요. 올려놔야지 오늘 설교가 이어지는데, 오늘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 프린트물에. 만약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땅에 이 교회를 보신다면, 프린트물에 정말로 이 교회에 오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떨까요? 저는 한 장면만 생각났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혹시 제 생각을 아시는 분?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초림 때 바리새인과 대결 구도를 이룹니다. 야, 너희들 속에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바리새인들아, 이 본질이 없는 것을 책망하세요. 교회가 아까 사랑 얘기했어요. 제가 에베소 교회처럼, 또 고린도 13장 고린도 교회처럼 구제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어려운 설교예요. 나는 지금 구제도 잘하고 마리다처럼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교사도 했는데 내 지옥 갈 수 있나?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왜? 본질이 없잖아요. 교사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할 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이건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Nothing. 이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 에베소 교회는 그 본질, 사랑이 없어서 엄청난 교회 같은 에베소 교회가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계속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없는 무엇?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오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배워보자 이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수요일 날 인본주의 사랑은 알았는데 그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그 사랑은 뭡니까? 쉽게 말 하나님 뜻 위에 세워지고 진리 속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여기도 나오죠.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때 나오는 그 사랑이 있어요. 다시 말해 그 사랑은 어떠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양심을 소유하고 또 진리 위에 세워지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이 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셔야 됩니다. 변화되면서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은요. 회개하면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변화들을 이루어가면서 만들어진 어떤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제가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신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바로 뭐가 없다? 본질이 없다. 자,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와 타 종교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람이 뭐 본질이 없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중요한 핵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뭐가 화려한 줄 아세요? 껍데기가 화려합니다. 형식이 굉장히 요란 법석을 떱니다. 여러분, 우린 성령 뭐랄까요? 여러 가지 비교할 수가 있어요. 본질이 정말 있으면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알맹이가 없는 것을 감추고 껍데기로 커버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래서 바리새인도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란합니다. 본질이 없을수록 쇼가 많습니다. 예배가 쇼가 되고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채로워집니다. 목사님도 본질이 안 가지면 굉장히 많은 세미나를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목적이 되어서 이 프로그램으로 부흥을 한번 해볼까. 근데요, 본질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초림 때와 동일한 상황, 또 본질이 없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로 다 심판해서 하나님 기대를 했는데 또 바벨탑을 세운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뜻인지를 알려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교회가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없고 인본주의 사랑과 또 교회가 예배가 쇼가 되고 또 새신자들을 위한 성숙이 없어요. 구도자적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구원의 문턱을 낮춰버리는,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런 또한 외식이 굉장히 판치는 그런 교회 모습 가운데 하나님 뭐하냐. 요한복음 2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도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찾으시는 교회도 있어요. 뉴비전 교회처럼, 또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처럼, 혹시 타교인이 왔다면. 그런데
결코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내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떤 자를, 어떤 교회를, 어떤 성도를 찾는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2장 13절. 자, 요한복음 맞아요? 자, 2장 13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모 성도는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의 사랑? 뭐야 이게? 예수님 이런 모습에 실망했어요. 이런 모습에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는데 지금부터 읽을 예수의 모습에 실족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니 또 여러분만 수준 높은 게 아니라 지금 또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의 액션을 살펴보세요. 내쫓아냅니다. 굉장히 터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건요 인간의 의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 안에 어떠한 부분이 발휘가 된 거예요. 질투입니다. 또 거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나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단지 사람의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왔고 그것들 가운데 그냥 우리는 여기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보고 사랑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 따라하면 사랑, 용서, 자비, 긍휼 이것만 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단어만 너무 익숙하니까 이 왼쪽에 있는 단어가 바꿔치기가 됐어요. 인본주의, 사랑과 여기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괴물이 되고 여기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자기는 회개 설교 안 한대요.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성도들에게 타협하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이런 설교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괴물이 되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이제 장담을 해요. 옆에 있는 단어 따라하면 질투, 심판, 공의, 정의, 거룩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 듣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가 없음을 통해서 그날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노아 때 예수님이 자비 얘기합니까? 물론 이것을 보여주는 모든 밑바탕에 깔린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나의 심판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노아에게 지금 마지막 때인데 노아에게 나의 거룩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죄로 인한 노아에게 단순히 이것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을 전함을 통해서 전제는 회개할 때 반대로 이것을 뭐 할 때요? 따라하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할 때 다시 나타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너무 이것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닫아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이 장면이 바로 어떤 장면일까? 인본주의의 생각을 딱 버리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죄를 향한 주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 본질이 없음을 애석하게 여기고 이 교회에 본질이 없음을 사랑이 없음을 이 교회가 세상이 되고 이 교회가 불법이 된 예배가 쇼가 되고 행사가 되고 프로그램의 목적이 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읽지 못하는 지도자와 성도들 소경된 정말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신다면 똑같은 일을 행하실 거라고요. 노끈이 없으니까 신디를 던질 수도 있어요. 무슨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로 이게 무슨 소용이냐. 화려한 음악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 교회는 안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신디 치는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건물이 지금 목적이 되었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듯이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심보다 중심을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마지막 때 그 사랑 어떻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결론을 말했지만 어떻게 배우고 깨달아야 되고 믿고 알아야 되며 그래야만이 그 사랑을 또한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요. 나 그런 예수님 안 믿으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판단을 해요. 굉장히 세상에서 기준으로 착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요, 누가 어떤 사람을 보고 착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선과 착함의 기준이 뭘까? 나는 어떤 사람 착한 거 보면 굉장히 악해 보이거든요. 선악의 기준을 이 사람은 착해도 고집이 더럽게 세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 보기에는 막 착하다면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각각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자체도 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거를 헤렘 전쟁 보세요. 모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새끼들 다 죽여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진 생각이 교만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사랑이 크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사람의 가장 큰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온 말이잖아요. 우린 쉽게 판단하고 또 우리 사랑으로 기준되어서 선과 악을 아담처럼 하와처럼 선하게 하는 일이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랑으로 온전히 프로그램이 돼야 돼.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래야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인정하는 성도가 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 사랑을요. 뉴비전교 오면은 항상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 사랑의 흐름이 되고 그 사람이 그 사랑의 영이 되고 의식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생수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말씀을 듣고 싶어지는데 어떤 교회 가면 영이 답답합니다. 영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진리 속에 나온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삼아서 그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위에 사랑의 뜻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항상 그 사랑을 여러분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물으시고 그 사랑을 다윗처럼 아름답다라고 고백해내며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정말 모르더라고요. 저도 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뭔 말씀드리냐, 따라합니다. 거룩함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참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부분들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거룩성에 기초한다. 따라하면 그분의 사랑은 거룩성에 기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에는 핸드폰 광고에 나왔는데 이런 모든 유행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고 혼용하게 만들고 혼합주의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신실해야 돼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늘 미쁘고 의롭고 신실하신데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변하지 않는 정말 주님 바라기가 되어서 그렇게 그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그 말들이 나를 헷갈리고 드라마 보지 마세요. 왜 안 웃어요? 드라마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말씀만 보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은 뭐 저희가 만든 말은 아닌데 인용한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제 마음속에 깊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열차는 거룩함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미 탈선한 교회가 많습니다. 궤도를 탈선했어요. 그냥 마음대로 길을 만들어 자기 길을 만들고 그냥 교회가 그러니까 온전하게 거룩함의 궤도를 순행하고 운행하는 그러한 열차를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열차는 사람을 많이 태워요. 마지막 때 할렐루야. 정거장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SRT보다 더 빠른 그런 열차가 지금 노선이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그 교회가 되어서 그 노선 거룩함의 궤도를 잘 따라가면 하나님 부흥은 더 물어주시고 믿습니까? 그 열차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성도들의 안전이에요? 고속버스 보니까 여수를 가는데 저희 금호고속의 성도의 고객의 안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영혼의 안전, 그죠?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 거룩함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거룩함을 안다는 건. 근데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지냐? 자, 거룩, 사랑, 순종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제가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데 거룩함과 순종을 얘기 안 한다면 절대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사랑 알고 싶냐 그러면 거룩과 순종의 개념을 딱 이해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어져 있어요. 따라하면 순종하면 순종하면 그랬는데 순종하면 거룩해지고 거룩의 충만함이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거룩함이라니까요. 거룩함의 기초가 되어 있어요. 거룩함과 사랑은 분리되지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인 거룩함에서 거룩을 찾아내잖아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룩은 사랑의 충만이다. 이 개념을 잡아야 돼요. 거룩은 사랑의 충만이다. 이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거룩해지냐?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할렐루야. 순종 없이는 결코 주님의 사랑 배울 생각 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래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저희가 모세오경도 하고 많은 걸 하지만 음성 듣기 뭐 하나님을 아는 건 순종해야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면서 뜻대로 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화해지고 거룩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얘기 드릴까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제 제가 먼저 여기다가 먼저 하나 거룩과 이 순종과 어쨌든 사랑의 관계를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양심과 또 마음과 아까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이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사랑이 만들어지는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공식이야. 딱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은사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사역 잘했냐 이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상급이 되지만 그 이전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내 제자가 되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있어야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랑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오늘 이걸 깨닫고 이걸 깨달아야 돼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된다.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자, 먼저 오늘 이 부분들, 오늘은 이 부분들을 오늘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하냐?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성품을 좀 이해를 합시다. 자,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부터. 자, 34장 14절부터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다음에 여자는 성도는 하나님은 질투에 매력적이다. 그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에 대해 질투해야 되냐? 죄에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죄에 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이 세상이라는 나의 남편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으면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도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질투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성숙된 수라미 여인에게 드러낸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적. 이 사랑 참 배우기 힘든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시적인 빛을 갖고 있어서 그래. 계시적이니까 감춰져 있어요, 이 사랑도.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이 사랑을 열어가세요. 구하는 자에게 이 사랑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행하기 어렵고 이 사랑의 열매 맺는 게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 안에서 계시적인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하나씩 하나씩 양파 껍질 벗겨듯이 이렇게 열어지면요, 본질이 보여요. 이 사랑이 뭔가가. 저도 계속 이것을 탐구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요것에 초점을 맞춰서 또 이 사고의 틀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준 만큼만 설교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추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으로 완전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 사랑과 완전히 진리와 한 영이 되십시오. 그러면 야, 주님이 내 제자구나, 내 자녀구나, 나의 영적 DNA를 갖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넉넉함도 여러분이 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의 지식을, 마지막에 사랑을 이루는데 이것을 너희가 행함으로 넉넉함이 이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고 믿음이 자라감을 통해서 넉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질투가 어떤 질투냐? 지옥과 같다. 왜? 야, 이 관점만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점에 질투하는지를 알면 이게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을 갖고 그 사랑 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 그 모습입니까? 그 형상입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랑을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산 기슭에 있는 아론 금송아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산 꼭대기에 있는 진리 그대로의 영광 그대로 모세에게 계시되었던 성품처럼 설교하길 원합니다. 6절에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다. 여호와의 불이 불길같이 일어난다. 나만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딜 딴 데 보지 말고, 딴 남자 보지 말고 딴 여자 보지 말고 오직 누구를 가장 우상으로 여겨라?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 번 더 봅니다. 계속 연속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받고 아가서 8장 1절 받고 연속해서 흐름이 이어지니까 적으셔도 돼. 마태복음 5장 3절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이 이해됩니다. 거룩한 분노가 이해돼요. 주님 마음속에 일어나는 지옥의 불과 같이 일어나는 그 분노,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어버리고 했던 그 분노를 이해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본주의 사랑으로 살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심판설교를 못 들어요. 못 들어. 견딜 수 없어요. 너무나 이 사랑 익숙해 있어서 편안하고 부드럽고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 자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됩니다. 3절에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간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너 천국 가야 돼. 너 지옥 가면 안 돼 하면서 뭐라고, 차라리 손을 뭐 하라고요? 손을 잘라래요. 잘라. 도끼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손이 없어지고 천국가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네 손이 범죄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란 속성들, 그것이 질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질투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뭐와 같다? 불과 같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또 드러내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불 가운데 음성을 주신 이유가 교훈을 주고, 야, 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분노를 이해할 때, 죄에 대한 관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만 하자. 요한복음 8장 11절 봐보세요.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8장 11절. 거룩 한번 오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거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랑뿐 아니라 거룩을 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 자, 가늠한 여인이 옵니다. 1000번을 가늠하든 10,000번을 가늠하든 주님이 용서해요, 안 용서해요? 용서할까, 안 용서할까요? 10,000번을 졌는데 가늠을 용서해 안 해요? 그럼 10,000,000번을 졌는데 놀리는 거 아닙니다. 용서해 안 해요, 안 해요?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한다면 영원히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면. 여기서 보세요. 용서합니다. 다 도를 치려고 했어. 근데 너희 중에 죄가 없거든 쳐봐라 이 말이야. 다 양심의 찔에서 돌아가요. 뭐라고 하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나는 너를 뭐한다? 용서하겠다. 근데 뭐라고 해? 다시 한번 그 이후의 말이 한국교회 실종돼 버렸어요. 무슨 말이 중요해? 가서 다시는 뭘 범하지 마라? 나 질투한 하나님이야. 나 질투 없는 거 아니야. 용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다시는 이제 죄를 뭐 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게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고자 하시는 본문의 절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용서만 하고 계속 용서만 해줄 것 같지만 용서받은 사람도 백대내란 빛이 잘 다시 옥졸에 붙여서 원죄를 취소해버렸어요.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 균형 있게 아는 것, 굉장히 마지막 때일수록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좁은 길을 따라갑니다. 그분을 알아야 돼요. 나를 이끄시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인도하는 그분을 남편보다 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보다 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은혜와 큰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열매 없는 일이, 하나님을 알게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골로새서, 베드로서 전부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를, 거룩을 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순종할 때 거룩해진다. 순종함으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화해집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우리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대로 하나님 명한 대로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코 순종하지 않고서는, 믿음 살아있는 행함은 불순종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과 화해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순종하기 싫다? 결코 천국 갈 수 없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세 구절을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해야 그분의 성품으로 화해지고 그분과 같은 영광으로 화해지며 그분과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사랑으로 열매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 읽어봅니다. 자, 민수기 20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반석을 몇 번 치는 사건이에요? 뭐 다 아실 거예요. 2번 치는 사건에 주님 뭐라고 하냐? 지금 이 정도 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반석에 물을 내라고 할 정도예요. 지금 마사 처음에 홍해 광야길 사건이 아니거든. 그때는 한 번 쳐서 나오겠어. 이제는 성장했으면 예수를 명해야지.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성품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순종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기적은 일어났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그 성도들이 불쌍해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은 일어났고 물은 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뭐라고 또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가 순종하면 열매를 맺고 순종하면 나의 영광을 순종함을 통해서 나의 명하는 대로 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너를 통해 드러냈을 텐데 진리를 통해 드러냈을 텐데 너의 삶을 통해 드러냈을 텐데 너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있는 그대로 형상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설교를 내 말이 그러고다라고 정확히 전하지 않아서 내 사랑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이 소경된 목사야. 내 사랑이 그러고라다는 것을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왜곡되고 굴절되고 변질됐다는 거예요. 네 생각 더했구나. 물어요 책임을 주님께서. 자 보세요. 뭐라고 하냐?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되신 분이세요. 자기의 거룩함을 온 열방에 드러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율배반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지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성품을 온 천하에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정확히 알고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인본주의가 무슨 그냥 하나님 사랑은 다 유두리가 있지. 유두리 좋아하는 사람들, 편안함 좋아하는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건 없어요. 선임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진리는 진리고 거짓은 거짓입니다. 정확해야 돼요. 냉정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긍휼이 있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정말 자비와 긍휼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건 하나님을 반쪽만 알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명하시는데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빚을 받은 만큼 책임져 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너희는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심판이 크미니라. 정확히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설교부터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들으면서 나는데 믿음이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양심과 마음과 믿음에서 만들어지고 또 거룩과 순종의 사랑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니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듣는 편 좋은 편을 택해야 좋은 일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냈듯이 물론 기준은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 이따 두 번째로 말할 텐데 첫 번째는 거룩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아는 것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지금 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만 안 할게요.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주님이 무엇이라고 명했는지 그 뜻을 이해하시고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이 세대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면서. 믿습니까? 정말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마음대로 살면 될 줄 알았더니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하면 될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야.
참 이건 우리 하나님 사랑보다 우리 사랑이 더 커져 있으니까 그냥 교회 치리도 내 마음대로 해. 내가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지금 주님은 도와주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 사랑보다 내가 더 사랑이 크니까 막 긍휼을 베풀어. 안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때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재정의 훈련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주님과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알아야 뭔가를 행하잖아요. 그죠?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면 무지는 사망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레위기 10장. 자, 레위기 10장. 한 3번 들으면 확실히 들어올 거예요, 이제. 자,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니까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있죠, 그죠? 하나님 뜻 위에 세워진 불이 있어요. 진리 위에 세워진 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을 붙이라는 불이 있어요. 그런데 명하신 대로가 아니라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에서, 세상이나 다른 무엇에서 질투라는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제사장 아들들이. 예? 명령하지 않은 불을 또 담아다가 분향하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의도했던 주님의 뜻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는 내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전하라. 볼까요? 이거 잠깐 놔두고 그대로 잡고 있으면서 에스겔서 3장 11절 봐보세요. 에스겔 3장 11절. 에스겔서 3장 11절. 맞는가 모르겠네. 있네요. 자, 읽어보세요. 에스겔에게 소명 주면서 야, 너 말씀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냐? 3장 11절 읽어.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네 마음대로 절하지 말고 주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예수님도 마음대로 전했어요. 주님 친히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시 할 말을 주시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한국 교회에 이게 정말 이게 문제점을 우리는 찾을 수 있지만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이게 확 다 무너져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의 결론, 안 좋은 모든 이 한국교회 현실적인 부분 결론에서요.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에 프로그램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만 살아있으면 프로그램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정말 그래요. 자, 봅시다. 어쨌든 그대 놔두고 다시 한번 레위기 10장 1절에 지금 제사장 위임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고 이제 제사장 9장에 위임식을 지금 하는 장면에서 10장에서 이제 보세요. 위임식을 하고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 순간이잖아요. 첫 제사, 지금 가장 첫 제사예요. 지금 성막이 만들어지고 첫 제사를 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10장은 9장에 위임식 했고 10장에 아론의 첫 제사가 나오는데 이 아들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절에 뭐라고 하냐, 아까 물 사건처럼.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는지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리로 심판받아요. 진리로 그릇되게 하는 자는 진리로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을 당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를 가까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야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리아를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은 내 거룩함을 순종하는, 또 이건 뭐냐면 가까이 우리가 순종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기도로 나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해요. 기도로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친밀함의 영역에서 가까이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나의 영광과 나의 성품과 나의 이름과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제사장이었어요.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유두리 있게 다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명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서 왜 저 손을 잘라라고 했잖아요. 한탄하고 후회하면서 지면에 쓸어버렸잖아, 물홍수로. 아니 사랑이 많으면서 왜 물심판을 했지? 덮어주면 안 되나? 좀 기다려주면 안 되나? 좀 오래 참으면 안 되나? 좀 관용하면 안 되나? 그 사람 죽습니다. 죄를 드러내줄 땐 드러내주고 죄가 편안하지 느껴지지 않도록 일깨워주고 생각나게 하고
죄를 지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부분이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목사님 그 설교는 저한테 찔림이옵니다. 찔려야죠, 당연히. 표적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찔려야죠. 주님이 표적 삼고 찔렀어요. 근데 그건 오해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 표적설교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자신에게 말하지 않으면, 남에게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찔려야죠. 표적이 돼야죠, 내 자신이. 안 그럽니까? 누가 되었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고,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은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나 자신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순종의 종이됨을 통해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사랑, 거룩과 사랑, 순종과 거룩,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믿습니까? 결코 분리되지 않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거룩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생각해 보세요. 거룩은 모습은 있어, 모양은 있었는데 순종이 없고,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랑이, 이 세 개가 함께 있지 않으면, 따라 믿음, 소망, 사랑 함께 있다 그랬죠. 우리 바꿔봅시다. 성경 바꾸는 거 아니에요? 사랑, 순종, 거룩, 이 세 가지는 함께 있을 것인데, 할렐루야. 불가분의 관계예요, 여러분. 한구절 세 번째, 사마 6장 6절부터 8절까지만 있습니다. 이 세 본문만 알면요, 그냥 알아요. 이 거룩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순종의 종이 되어 거룩함의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리까?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6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당연히 뛰니까. 물론 이 배경은 다 자를게요. 왜냐하면 재밌게 이제 얘기하자면 시간이 걸려요. 이거 한 부분만 되죠. 우리는 지금 본질만 끄집어내는 거니까. 알다시피 다윗성으로 이제 이 언약궤를, 다윗이 너무 언약궤를 사랑하기 때문에 옮기는 여정이에요. 이미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겨버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옮기는 과정,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있다가 20년 만에 이제 아우야 유사를 통해서 지금 원래는 어깨 매야 돼요, 그죠? 우리가 레이 지파의 성물귀를 보면 고핫 자손은 어깨 매고 와라고 했는데, 이제 다윗이 어쨌든 조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로 이렇게 새술에다가 언약궤를 좋게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래도 우리 하나님 궤가 오는데 새술에 굉장히 이제 소도 멍에를 매지 않는 소, 그런 소들을 이렇게 운반책으로 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레이 지파 중에서도 고핫 지파 그 손자 아들뻘 되는 아비나답의 아이와 우사가 온단 말입니다.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드리기 위해서 몇 걸음마다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이미 제물도 준비하고 있고, 꽹가를 올리면서, 그러니까 주님은 근데요, 분위기 깨는 분이세요. 여러분, 재밌게 놀다가 목사님은 분위기 깨지죠, 그죠? 갑자기 웃음도 멈춰주고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래요. 이제 설명 보여줄까요?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막 검을 던지러 왔다, 분쟁 캐러 왔다 그러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 근데 죽어 갑자기. 지금 우리 주님이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보세요. 지금 아까 아론의 첫 제사도 굉장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들들이 죽으니까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아론은 울지도 못해. 왜? 울다가는 하나님의 긍휼보다 내 긍휼이 크다는 것을 죄가 되는 거거든. 하나님도 울지 않는데, 슬퍼하지 않는데 내가 아들 죽었다고 슬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 사랑보다 내가 크다는 것을, 내가 더 거룩하다는 것을 백성들이 보이는 꼴이 되는 거야. 울지도 못하죠. 6절 봐보세요.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7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좋은 의도로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명하시는 대로의 운반 규례를 어겼어요. 민수기 4장에 어떻게 규례가 나왔냐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자, 물론 두 가지를 어겼죠. 뛰니까 이제 자세한 본문은 그 앞뒤 전을 읽어보면 되지만 들여다보고 만졌단 말이에요. 뛰니까 행여나 언약궤가 다칠까봐. 인본주의 해석하면, 자, 근데 4장 15절 보면 이렇게 성물 규례가 있어요. 이 모세오경 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와 자손이 맬 것이며. 이해되셨죠? 그죠? 여러분, 이 규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 아니라 신본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의 통치에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던 거죠.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뜻대로 복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할 때 뭐해진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명령에 지키고 계명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결코 불가분의 관계가 있잖아요. 보세요. 청결한 양심과 참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남은 사랑일지냐. 딤전 우리가 1장 5절 읽었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성품으로 화해지면서 사랑은 점점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건 순종할 때 만들어진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결국 순종 없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화해지도 않고 또 그것 자체가 불순종한 자체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불경건의 삶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세요. 성품을 또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이렇게 깨십니다. 인본주의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에요. 초신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의문이 생겨요. 주님의 사랑 맞나? 노끈으로 세상에 채찍을 만들어서 다 엎어? 이렇게 괴팍한데 이 종교를 내가 믿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치리할 때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이 성품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랴, 매를 들고 나아가랴. 왜 출교시키고 왜 누룩을 제거하고 한 영혼도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도 중요하지만 이 영혼 때문에 남은 교회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할까? 이 균형도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물론 있어야 되죠. 교회 절차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다림과 두세 사람 교회로 또 그렇지 않고서는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겨버리라. 왜? 누룩 때문에 전 교인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한 영혼도 중요하지만 남은 교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라 일당을 제거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한 영혼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무너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 물론 지혜가 필요하고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 사랑보다 우리 사랑이 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만해질 때가. 노숙자가 온다고 전 다 안 도와준다니까요. 목사님 사랑이 없네요. 마음대로 판단하세요. 그건. 그럼 하나님께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요. 강한 인도하심과 마음들이 드는 노숙자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면 세상에는 모든 노숙자를 네가 담당해야 할 것이니라. 그럼 왜 이 노숙자만 도와줘? 저 노숙자도 있는데. 평생 노숙자만 도와서 살아요. 이게 참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떨 때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마음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이게 쉽지는 않죠. 그 뜻을 발견하고 이해한다는 게.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읽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자, 분위기 깨는 장 한 장 더 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하나님 우리를 싫어해서 죽이고 싶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의를 하나님 드러내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싶어 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자신을 그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죠. 이를 성취하기를 행하시나 여호와께서 말씀이라는 존재 가운데서 말씀에 제한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감정대로, 본능대로 먼저 본을 보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말씀도 행하라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알아요? 기준 되세요? 그래야 신본주의 안에서 열매를 맺죠. 말씀도 안 듣는데 무슨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을 생각합니까? 온전한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사시길 축복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믿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이것 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분위기 깨러 왔잖아.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 검. 그 다음 35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가정이 너는 예수 믿냐 별나게 믿냐 그러면서 핍박하죠. 교회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불화해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샬롬의 평화가 원하지 그냥 세상에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주시는 그 샬롬의 평화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때로는 그것이 분쟁과 거스림과 핍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검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창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품을 아는 자는 이제 불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과 동역하며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며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들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지고 화해지며 형상을 이루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답을 넘어가면 밑에 보세요. 따라합니다. 마리아 영성으로 먼저 배우고 깨닫자. 아니 뭔가 배워야 돼.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같이. 자, 에베소 3장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적인 사랑이니까 그래. 계시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감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계시적이기 때문에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감춰져 있어요. 추구하고 찾고 또 그것을 배우고 알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때 여러분 한없는 무한한 영의 영역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하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줄 믿습니다. 추구하는 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자가 죽기까지 복종한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죽음만큼 죽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알고 믿어야 된다. 같이 읽어봐요.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 사랑 안에 거하시기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집니다. 논리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려 그걸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사랑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니까 알아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믿어지고 순종함을 통해서 영광을 보매 믿고 알아지고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죄가 보이기 시작하며 회개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공식이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사랑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으로 내 사랑을 복종시키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복종시키고 그러한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계속 그 사랑이 열매 맺어지고 더해지는 거예요. 계속 더해져서 풍성해지고 자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풍성한 게 어디 있어요? 더해지고 눈덩이가 굴러올 것 같아 커지면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따라하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하면 행해야 된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도 이와 같이 뭐하라? 행하라. 이게 진짜 순종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이제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세상을 심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와 같이 오실 것이고 이제는 의인들과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초림 때와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제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깨닫고 예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우선순위를 깨달아야 돼요. 아니면 다 죽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본주의 사랑으로 눈이 덮여버려서 정말로 다 좋은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안의 통치에 굴복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고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의 사도로,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열매 맺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거룩함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차는 그 거룩함의 궤도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칠 텐데요.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참 사랑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 십자가의 사랑, 요거 사랑의 기준인데요. 요거 한마디에 뭘까요? 한마디 해볼 수 있으신 분. 십자가의 사랑은 뭐다? 두 글자로. 십자가의 사랑은 뭐다? 그래요, 죽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죽으러 갑시다. 어떤 포스터에 제가 말씀드린 포스터를 보니까 전쟁 영화 포스터인데 총을 들고 나는 이제 죽음을 만나러 갑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전쟁이고 죽음을 맛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맛봐야 죽을 수 있어요. 결국 죽음을 맛보러 가는 거예요. 제자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세계명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이삭이 이지야 네가 나를 경외한 자누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그다음에 자기 포기,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졸업시험 합격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셨고 그의 삶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가 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으로 오셔서 나도 이같이 행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켰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서로 또 뭐예요?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사랑 그 기준, 주님의 그 사랑 그 기준, 예수님이 기준이랍니다. 믿습니까? 거기다가 적어서 십자가의 사랑, 물론 십자가의 사랑은 세 계명과 연결해서 자 거기다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적어놨으니까 읽어만 봅시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영으로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제 입에 말씀을 두시고 이것을 선포하게 하는 것을 제 영으로 압니다. 알 때가 알아요. 저는 그거를요. 여러분들이 영의 공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살리기 위한 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한 영이에요. 믿음으로 화합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할 때 믿는 자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전했던, 에녹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 지금 마지막 때 주님만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만 찾기 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 사랑과 화해지고 그러한 예수님 맺은 종류의 열매를, 성령 열매, 그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너무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 사랑이, 내가 이 사랑을 찾고자 주님이 찾고 있지만 교회마다 이 사랑을 찾을 수 없으니까 온전한 형상, 금송아지만 만들지, 예수를 팔아 자기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예수님이 목적이 된 교회를 못 찾으니까 얼마나 노끈으로 채찍말 때 힘들으셨을까. 주님이 이런 성품 안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저는 처음에 손을 잘라라고 했을 때 어머니 손을 잘라야 된답니다. 잘 몰랐을 때는 손을 잘라야 되나, 손을 잘라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계시적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잘라도 총관 가면 괜찮죠. 뭐. 다시 팔 붙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랑 어떤 사랑인지. 따라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요거예요. 요거 빠지면 안 됩니다. 한국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어디 자세히 나온 줄 아세요?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읽어보세요. 요한 복음, 요한 공동체 안에 깊은 차원의 그 사랑 계시가 요한 복음, 요한 공동체 서시에 들어있어요. 엄청난 사랑의 서신이에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요한에게.
요한이 마리아입니다. 아니, 요한이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의 영성에 굉장히 가깝죠. 요한은 성질이 얼마나 보아너게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변함 이렇게 변하게 합니다. 저도 거룩한 A형이지만 우리와 같은 B형의 기질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A형은 거룩합니다. 자 14. 제가 A형이기 때문에 3, 4절 다시 읽어보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때 제자지 다른 거 아닙니다.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본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인지 한번 볼까요? 그 사랑은 어쨌든 순종할 때, 예수님과 같은 순종을 할 때, 예수님과 같은 거룩성을 우리가 지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내가 너의 본이게 됐다. 너희도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열매 맺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그 사랑은 답안지 봅시다. 첫 번째. 어떤 사랑이냐? 다른 원수 되었을 때. 그 밑줄에 원수 되었을 때. 자,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냥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보니까 네 사랑하면 너도 사랑하고 네 선물 주니까 선물 주지. 근데 너에게 원수가 되었을 때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원수가 될 때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원수가 될 때. 민건아, 원수 될 때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럼 원수 사랑할 거면 사탄을 사랑하든지. 사탄 사랑하란 말 안 나왔는데. 자, 5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연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사랑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 만들어지거나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랑으로 원수를 또 사랑하면 안 돼. 진리가 항상 입각에 돼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서야 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을 행해야 돼. 내 무의식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꼴지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다 판단해요. 그 어두운 데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마지막 심판 때문에 드러날 거거든. 너 내 거 가지고 있냐 아니면 네 거 가지고 있냐. 명하신 불이냐 너 똑같은 불이라도 다른 데서 성냥 나이타로 붙였냐. 우스갯소리입니다. 웃을 타이밍인데 웃지 않는 완악하고 폐역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피리를 불어도 피리를 불어도 이 완악하고 폐역한 백성들이여 웃어.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써먹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다. 두 번째는 요한에서 4장 6절. 요한에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4장 16절인가요? 4장 16절. 자, 요한에서는 다 읽어보면 좋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가 4장 잠깐만요. 내가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한다? 마땅하단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요한일서 4장이요. 4장에 10절, 4장 10절. 자, 4장 10절 봐보세요. 10절에. 자,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되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이제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단순히 그냥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지점입니다. 그 안에 십자가 안에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들어있고요. 그 사랑 안에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 그 모든 지점들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공의함에 호소하여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계의 법칙을 따라서 어떤 영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공의 안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매 또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계시적인 빛을 보고 사랑뿐 아니라 또한 주님의 공의와 정의까지 우리가 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본질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원수되었을 때 또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사랑해야 되냐? 세계명과 제자도의 본질처럼 자기 부인, 다음 자기 부인,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여러분들 이 죽음으로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순종, 이렇게 죽도록 순종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화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성숙되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죽어갈 때 여러분 양심이 예수님의 양심처럼 그 마음이 참마음과 또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또 그 믿음이 진리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향기와 냄새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먼저는 뜻을 행하려고 해도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 먼저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가장 예배자의 삶이 최우선순위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구하고 또 그 사랑을 기도하면서 구하고 또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주 앞에 나올 때 그 사랑의 계시의 빛이 여러분들의 비춰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사랑을 나타내고 더 깊은 십자가의 사랑의 계시적인 빛을 여러분 가운데 보임을 통해서 능히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에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됨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그 거룩성을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이제는 거룩, 질투, 이 모든 속성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균형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